하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이 있었고 그 황제가 큰 소리를 치고 대제국을 통치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고향인 이스라엘 땅에도 역시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았고 가난과 부정부패로 상당히 힘들어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나라를 확 뒤집어 엎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토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멋진 사람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걸고 있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실망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물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기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주고 자기의 가려운 부분을 정말 긁어주는, 그리고 원수라고 생각한 그 대상을 정말 처치해 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랬는데 어느 거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셔서 활동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헤롯의 군대를 물리치시는 것도 아니고 왕권을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뭔 큰 기업체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 민족을 완전히 다시 살릴 그러한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좀 받으신 분이었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그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셨을까? 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셨을까?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하고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미스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서로 사이가 나빠지고 의의가 갈라지는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서로 바라는 것이 달라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것을 바라고 상대도 나에게 이것을 바랬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분노하고 거기에서 서로 다투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다투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느 사람이 싸웠다, 어느 사람이 다퉜다, 어느 사람에게서 분쟁이 일어났다, 분명히 거기에는 기대치가 달라요. 기대하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직 한 가지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게 하고 그리고 장차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것, 오직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 활동하셨던 오직 단 한 가지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완벽하게 다 하고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 2%밖에 혹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성취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 대통령도 아니시고 그룹의 회장도 아니시고 기업가도 아니시고 예수님의 오직 유일한 목표는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럴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대제사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다, 이렇게 히브리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지요.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인데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하고 가장 힘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함. 이 연약함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물질적으로 연약하고, 건강에 연약하고, 가정이 연약하고, 연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인간사의 모든 고뇌를 가리켜요. 인간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망라해서 한 말이 바로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이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이렇게 부정한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갔는데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은 동정을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연약한데 내가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물질적으로 연약하고 건강이 연약하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정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은 개정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개정판이 있었는데 그 개정판을 다시 한번 잘 개정을 해서 만들어서 개혁 개정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동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번에 20년 전에 쓰던 그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동정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체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옛날에 외우셨던 분들은 체휼이라고 외우고 계세요. 그런데 새로 개정을 하면서 동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휼과 동정이 헬라어의 그 셈파티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번역을 하면서 뭐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체휼도 맞고 동정도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동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남이 어려운 그런 처지를 보면서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혹시 가슴으로 마음으로 가볍게 여기고 또 물질적으로 좀 힘이 되면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이것을 동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동정이라는 말의 뜻이 그래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마음으로 정말 저 사람 불쌍하다. 그래서 가서 말로 위로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또 물질로도 좀 도와주고 이게 동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헬라어의 원뜻은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채울이 더 가까워요. 옛날 번역했던 그 말씀이 더 깊이가 있는 말씀이죠. 채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채울은 몸소 친히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내가 물질로 좀 도와준다, 이것도 물론 동정이지만 더 깊은 것은 내가 직접 저 사람이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내가 그 자리에 동참해 준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 준다. 어떤 사람이 매를 맞으면 내가 저 사람 매 맞네, 되게 아프겠네, 이거 어쩌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맞는 자리에 내가 동참을 해서 그 사람을 매 맞는 걸 내가 막아주고 대신 싸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채울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채울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한자에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이 채울은, 이 채자는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채자로 씁니다. 슐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보면 그 슐자는 그 물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옆에 이 피자 혈자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피가 흐른다 이렇게 보면 돼요. 피가 흐른다. 그러니까 결국 내 몸에 피가 흐르듯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너무 이것이 일치하는 그러한 말이 동정보다는 채율이에요. 채율. 실상 이 말의 뜻은 내가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 하는 말이에요. 이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랬을 때 내가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네, 저 사람 경제적으로 어렵네, 지금 저 사람이 몸이 아프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몸에 저 사람이 병이 들었으면 똑같이 내가 병에 들고, 저 사람이 가슴이 아프면 내 가슴이 아프고, 저 사람의 팔이 끊어져서 피가 나면 내 팔이 끊어져서 피가 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채울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예요.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마음이 괴로우면 그 괴로움을 주님이 그대로 이렇게 받으시고, 만일에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픈 대로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자기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신다. 그 자리에 몸소 계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채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가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진 다음에는 이상한 현상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만일에 어떤 사람이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런 분이 자기를 방문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머리가 아픈 사람이 이렇게 오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막 아프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머리가 먼저 아픈데, 그러니까 상대가 먼저 제가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최후의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은사를 받았다고 상대의 어떤 그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이게 전이가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간이 아파요. 그래서 간 아프신 분이 놀러 와서 집사님 놀러 왔는데 아이고 간이야. 그래서 막 간이야. 뭐 그런데 제가 간이 아파요. 내가 막 간이 아프다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거 저 상대에 나타나는 것이 그대로 나에게 나타나네. 이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이분은 그분을 만나면 막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는 거예요. 막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람들에게 있는 고통이 나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큰 은사가 아니냐. 이것은 상담자로서 상당히 좀 좋은 은사니까 그 은사를 하나님께 거두어 달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계속 쓰세요. 그래서 정말 상대의 그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같이 기도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떠난 다음에 주님께 기도하기를 저는 절대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은사를 주님이 저한테 꼭 다 주셔야 되겠어요? 그런 건 빼고 주시면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런 은사를 받으시고 계속해서 그러고 사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12가지 체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주님이 어떤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떤 것을 겪으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찾아서 12가지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더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12가지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니까 주님은 가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다른 사람 다 가난한데 주님께서 나는 부자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실 때 주님은 같이 가난하시면서 몸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은 무주택자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집 없는 사람이 반쯤 된대요. 서울에서 집 없는 사람이 45%쯤 된답니다. 집 있는 사람이 45%쯤 된대요. 집이 있으신 분들은 45% 안에 드시는 분이에요. 집이 있으신 분은 우리나라로 봐서 50% 안에 드시는 분이에요. 조그만 집이라도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은 무주택자였습니다. 자기 집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도 어디 누울 데도 없고 또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셔도 누우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집 저 집 가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죠. 예수님이 식구가 한두 명입니까? 제자들 12제자와 함께 늘 같이 다니시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20명 30명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좋은 집을 하나 딱 장만해 두시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실 때 자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자기가 고하실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첫 번째 체율, 바로 유대인들과 똑같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가난을 경험하신, 실질적으로 체험하신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이죠. 가난 체험은 집이 없을 때 힘들고 어렵고 집이 없어도 부자도 있긴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을 체험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돈을 버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실업자입니다. 실업자. 주님이 돈을 버신 적이 없잖아요.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도만 하시고 그러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예수님의 친속들이,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 미쳤다. 완전히 미쳤다. 이 소문이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 친속들까지 다 듣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을 모아놓고 전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우르르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네, 예수님의 동생들이네.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팔을 다 이렇게 붙잡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허리 딱 끌어안고 집에 가자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동생들한테 야 너희들 왜 이러냐? 그런 거죠. 그랬더니 너 미쳤지? 이런 거죠. 아니 안 미쳤는데 하니까 미친 사람은 자기가 꼭 안 미쳤다고 그래.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신자 취급을 받으신 분이시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도 역시 똑같이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백성들도 미쳤다고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결국 가족과 서기관과 백성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미쳤다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사람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얼마나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렇지만 집안을 생각해서라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체험까지 다 하신 거예요. 이게 체율이에요, 체율.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을 예수님은 직접 몸소 다 체험하시고 그런 얘기 다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사셨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행적이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오래 살아있으면서 자녀들에게 심적으로 힘이 되고 기둥이 되고 물질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이렇게 90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61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힘도 없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그러하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그 자체가 힘이 됐어요. 부모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꼭 물질적으로 힘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체가 힘이에요. 살아계신 자체가.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우리 아들 그래 열심히 살아라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힘이 되고 그래 내 편이 내 옆에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 옆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게 이 땅에서 사셨겠느냐. 부모를 일찍 여윈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은 체휼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은 고급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도 고급 교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요새 말로 말하면 대학을 가시지도 못하고 고급 교육을 받지 못한 유학도 가지 못한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경험을 예수님은 스스로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외국에 유학을 하고 이렇게 다녀오신 사람들의 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정말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하고 배움을 많이 갖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삶을 주님은 몸소 다 체험을 하신 이런 분이시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몸소 주님이 다 경험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은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주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는 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옆에 아내가 딱 이렇게 있고 또 자기 자식들이 뭐 2명, 3명, 4명 옆에 쫙 이렇게 있고 여보! 그리고 얘들아! 이런 맛에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보! 근데 여보가 없어요. 얘들아! 얘들아도 없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 그런 그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였을까. 결혼하시지 못한 분은 주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위로를 받으십시오. 남자고 여자고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 주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처지구나. 물론 주님이 결혼하지 않으신 것은 주님은 모든 인류의 신랑이 되시죠. 주님은 한 여성의 남편으로 끝날 수 없는 분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혼하지 않은 것이죠. 여섯 번째로 주님은 외국 여행을 하시지 못했습니다. 외국 여행을 하시지 못한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외국 여행을 안 하셨습니다. 외국을 다녀오신 적도 없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시고 매일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만 뱅뱅 도시다가 주님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채울하신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일곱 번째, 주님께서는 태어나시고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천대를 받으셨죠. 주님이 태어나실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예수님은 짐승들이 태어나는 그러한 곳에 태어났어요. 부잣집에 태어나지도 못하시고 존경과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시고 지역 주민들의 대접도 못 받으시고 주님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 예수님은 살해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피난살이를 하신 것이지요. 태어나자마자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잡히면 죽었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게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도 죽이려고 했고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주님은 살해 위협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살해 위협을 받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남편한테 그 말을 듣든지 아내한테 그 말을 듣든지 그런 말을 듣는 분은 위로가 되실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으니까. 주님도 살해 위협을 받으셨으니까. 주님은 살해 위협을 받는 그러한 체유를 하신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은 다 경험을 하신 것이죠. 아홉 번째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 두 명만 있어도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예수님 잘못됐다고 하고 이런 욕을 먹고 사셨어요. 우리 주님은 욕 먹는 사람, 억울하게 욕을 먹고 비난받는 사람의 그 삶을 주님이 그대로 몸소 체유를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열 번째로 주님께서는 고향으로 인해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사렛에서
설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인데 야 무슨 나사렛에서 인물이 나겠느냐 이런 지역 차별을 당한 거지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제가 고향이 저 산골짜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이고 산골짜기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이런 말 듣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주님은 자기의 출신, 자기의 고향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받는, 차별을 받는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주님도 그런 거 다 겪으신 분입니다. 11번째, 주님께서는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12번째로 제자들이 배반을 했습니다. 배신당한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몇 사람 남지 않고 수제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이 배신당하는 이 12가지를 살펴보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몸이 아프신 것이나 죄 짓는 것 빼고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셨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 져서 고난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다 겪으셨다.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떤 분이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몸소 겪으셨으니까. 주님 이런 거 아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를 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다 겪었다. 내가 네 마음 너무 잘 알아. 이것이 괴율의 괴율. 그것이 긍휼의 긍휼. 내가 다 겪었다. 내가 다 겪었어. 뭘 걱정이냐? 뭐가 걱정이냐? 내가 다 겪었는데. 채울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16절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 주님이 모든 그러한 경험을 하시고 체휼을 하시고 주님은 항상 우리에 대한 너무나 깊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힘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를 깊게 하면 할수록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요.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 채율의 은사를 제가 아까 받은 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채율의 은사가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채울되어지는 은사도 있는데 또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신기하게 깊이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주님의 마음.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보다 더 깊이 있는 더 신비한 은혜예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요. 아,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기도를 깊이 하면 그걸 알아요. 아,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나에 대해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일일이 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저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주님 그러고 있어도 주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왜 지금 보호자 앞에 나와 왔는지, 왜 기도자리에 나와 있는지 우리가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해도 주님이 아시지만 주님하고 깊은 단계가 되면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주님이 나에 대해서 알아요. 이런 단계가 되면 정말 이것은 친구의 관계요, 부부의 관계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될 때 예수를 믿는 맛이 나고, 이러한 단계가 될 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이것을 다 돌파하고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동정도 역시 채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율하며, 진정한 성도,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의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 내 것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고 진정한 성도고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함부로 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알게 되니까, 치유를 하니까 주님이 이걸 원하세요. 그 원하시는 대로 살기만 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다. 너희들이 당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몸소 다 겪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서로 채율하라. 이거는 너의 문제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상대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이 또 나의 문제고,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길이에요. 이러한 길을 우리 모두가 다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